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도요, 전도도요, 천국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천국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나서 구원도, 복도,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표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목표가 성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동원해서 성공을 위하여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정직이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정직이에요. 그러면 좀 성공 못할지라도 방법을 정직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겠죠. 이게 교회에도요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게 돼요. 그런데 교회의 목표가 성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입술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말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도 하고, 스포츠 스타들이 골을 넣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과정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좋은 대학에 못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성공이라고 정의를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건강해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요? 성공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 우상의 문화가, 이방 문화가 너무나도 극심한 그 지역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 제사에 드렸던 제물을 먹냐 마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이방 제사에 드렸던 제물, 그 음식 먹는 거,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에 든다면은 먹지 않아야 된다. 그건 상관이 없다.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돼.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실 때에도요, 이 기준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성공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은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내게 주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 복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한마디로 영광, 영예, 존경 이런 것을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손을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의 고백, 그 다음에 손을 드는 행위,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내가 받은 영예와 존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의 관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다 받는데 그 관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내가 영예를 얻었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을 할 때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 포함이 안 되고 내가 그저 그냥 찬송을 한다, 고백을 한다, 손을 든다, 그러면 그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얻어보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얻은 것 같았는데 아니다. 누가 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일성수예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10의 1조예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 몸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몸, 건강, 시간, 이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무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면 되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버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게 분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건 내 거고, 돈 버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가정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부가 예배다, 학생이 그리고 직장일 하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그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주일 성수하라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건강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말, 주일까지 그 일을 끌어다가 일을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은 겁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10의 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미 전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기 조카 롯이 그 연합군들의 전쟁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근데 가신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놀랍게도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하여 오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표현하냐면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 그 얻은 것에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뭐냐면은요,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왕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많은 것을 힘써야 되겠어요. 근데 그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새벽을 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높아져서 직분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냥 주일날 1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것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무엇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함과 성품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요? 거룩하심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인간의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을 해가지고 뭐 AI 그다음에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막 만드는 정도까지 많이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무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덩이를 갖다 놓고 단백질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주 가운데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욥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다가 육지를 넘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 움직이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고 여자가 또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 동성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상과 구별됨,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질서를 지으셔서 선을 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그 거듭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뭐를 두었다고요? 이름을 두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교회가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요, 거룩할 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성경책을 끼고 정장을 입고 교회에 온다,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거룩이 뭐냐면은요, 거룩이 뭐냐면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룩이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될 때 거룩함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갈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다 완성을 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32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성막을 만들 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환상을 보고 기적이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은 정욕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분위기가 막 흥겹고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해요.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승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는데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 다윗과 같은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 정권에 대한 막 이렇게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직 조사 중이니까 누구를 뭐 정죄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건설사 대표가 장로님인데 교회도 많이 이렇게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뇌물죄에 연루돼 가지고 막 거기서 매스컴에서 막 질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어렵더라도 정직한 길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많고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하시는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구원이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때. 역대상 1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불쌍하게 노예 생활하니까 끄집어내야지고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고 여호와의 신주를 다른 신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 3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렸던 거의 이제는 아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점철돼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에 장차 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나 마른 뼈에게 내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뭘 넣겠다고요?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마른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원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수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수가 많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줄여버립니다. 300명까지 줄여버려요. 100세 된 아브라함, 아니 건강한 유전자와 건강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더 힘있게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번성할 것 같은데 아니요. 75세 때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몇 세 때 낳게 하세요? 100세 때 낳게 하세요. 인간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동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뭐로 이겨버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교회가 어쩌든지 그냥 거짓말을 동원하고 뭐 옆에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막 동원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럼 이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희한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도무지 마른 뼈 같은데, 도무지 목동인데, 도무지 300명 가지고 저 어떻게 큰 군사를 이기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듣는 소리는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약하다 뭐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니 실제로 겉으로 봐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숫자만 있어도요 여러분 천하를 이기고도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난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난 부족하지만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볼 때에는 참 미련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순종하면서 세상에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도 그냥 잘 됩니다가 아니라 물론 잘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싫어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어떻게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복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등한시하면서 그냥 고3 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좋은 대학 가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거짓말을 다른 연약한 자들 다 짓밟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영광이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떻게든 유명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요. 연예인들이 이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문화들에 자기들을 노출해야지고 그것을 이용하여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연예인들이요, 자기가 이런 영화에 내가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요 오히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활동이 뜸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적은 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교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10의 1조,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철저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